2018년도 하늘땅 교회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8년의 시간이 되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망의 울림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더 말씀 보자, 더 기도하자, 더 자아를 부인하자와 같은 아주 고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년을 접어들면서 서로 다른 우리가 모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올해야말로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격려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된 교회를 세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마치고 수요일, 금요일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다 지켰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막 바쁘니까 오지 못하겠지 하고 그냥 우리끼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천천히 일 보세요 했지만, 저는 저의 위로와 저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일이 제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굳이 그냥 그 피곤함을 이기고 다 장례 절차를 마치고 와서 또 금요 오직 기도회까지 했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다 마치고 안수까지 마치고 났는데, 우리 큰아들 용화가 느닷없이 저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다가와서 안아주는 겁니다. 아빠 있을 때 잘하자잉.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 얘기는 내가 자기한테 해야 되는 얘기지 이 녀석이 뭐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유난히도 결혼하지 않았던 삼촌은 조카들을 이뻐했는데 우리 용아 용연이를 이렇게 물고기도 잡아주고 또 시골 가면 어디 데려갈 정도로 이렇게 끈끈한 애정이 그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장례를 마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까이 사랑하면서 살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목이 두 개가 있어요. 도종환님의 수필, 아직도 못다한 말들이라는 책.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그가 방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5년을 마치고 이곳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일찍이 썼던 책 중에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세상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제 마음에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보고 고백합니다. 신앙을 갖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많은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서 깨달을 수 있는 고백은 고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 속에 있지만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완전한 나의 존재됨을 인정함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요. 물론 이것이 제가 상처가 돼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네 가정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위로하고 사랑할 때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수도 없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전화를 다 받을 용기조차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문자 주고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힘이고 소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피어서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불완전하고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손잡아주고 그때마다 누군가가 일으켜 세우는 그 사랑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실패자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 안악된 어미들에게 한 장수가 말에서 내려서 깃발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이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한사코 기다리던 그 부모에게 마병이 와서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늘 가운데 앉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기쁜 소식이 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브라질에 계시는 사모님, 그곳이 얼마나 광야일까요? 내 나라, 내 부모, 내 백성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도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하건만 어쩌면 그 감정이 다 말라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이 숨가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진데 그 광야 가운데서만 들을 수 있는 사랑의 노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저주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같지만 당신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척이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탄식 가운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5, 46을 되면서 이래서 다윗은 탄식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의 목을 향하여 관역을 삼으시며 나의 가는 첩경 지름길을 다 막냐고 노래했던 에레미야 애가 3장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탄식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노래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세기보다 훨씬 복잡한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올해 주제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는 서로의 신학,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그는 과정은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집을 지키며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했던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와 신발과 금가락지 많은 것들을 하며 잔치를 베푸자.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지 않더니 저가 나가서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저 방탕한 자를 위해서 왜 잔치를 베푸냐는 첫째 아들이야말로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탕자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마음이 끊어진 사람이 탕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열상은 창세기가 맨 앞에 있지만 사실은 기록 연대를 따져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의 그 신 성령이 운행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흑암과 공허가 진동하고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진정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22절 찾아가 보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하고 깊이 뿌리를 내려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신앙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찾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없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악한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오늘 22절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은 것 같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거기 한번 표시해 놓을까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면서 저는 2018년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새해가 돼서 내 인생의 새 날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예수가 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잃고 산다면 매일 그날이 그날이야. 40, 50대, 60대 그렇게 일평생 성전문만 밟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다, 스티뮬레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스티뮬레이트는 자극을 주어서 힘을 내게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격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진 자에게 누군가 자극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인사 나눴지만 저 사람의 장점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해요. 결혼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결혼하지만 결국은 왜 싸워요? 단점이 보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저 사람의 단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행했던 조직이나 직제나 어떤 방식을 따라가자고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신앙과 예수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정신을 우리는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보니까 사랑과 격려가 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고 창세기 2장 3절은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창조한 인간은 타락,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창조, 리뎀션,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 성경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레크레이션, 재창조라고 일명 말하는 구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와부터 범죄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바벨탑을 쌓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계속적으로 범죄함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가보면 재난의 말세 징조가 소개되어 있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난다. 그러나 24장 12절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세죠?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랑해서 한 이불을 덮고 살겠다고 하는 가정도 사랑하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차라리 남인 이웃에게는 잘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전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 가정들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민주화, 경제화 운동을 일으켰던 게 60, 70, 80대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 세대입니다. 야근을 하고 잔업을 해서 집 한 채를 사고 고속도로 위에 아들 번듯한 대학을 보내고, 그러나 그 아들은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냥 상무가 된 그 남편은 어떻게 돼요? 직장 모임이 있다고 가정을 등진 지 오래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혼자 남은 50대 중년 여성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질문하게 되면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을 뿐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지 지금 30대, 40대 자녀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 녀석아, 너는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엄마는 고생해도 괜찮아. 오늘 12시까지 잔업 있고 야근 있고 내일 새벽까지 있을까 3교대 있을까 너희 그냥 밥 해놓은 거 동생들 챙겨서 밥 해 먹어라. 이렇게 자란 세대가 서울대를 갔어요. 뭐를 했어요? 과장이 됐어요. 부장이 됐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 사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보지 못했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참고 인내하는지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이혼율 1위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서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사랑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담대히 서지만 사랑이 끊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요? 영생이 없는 줄로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추고 싶고 부족하고 더러움이 묻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감추고 싶은 그 상처를 닦아주는 너도 이와 같은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이룰 일들이 많다고 해도 가정 안으로 돌아가서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춰서서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그래도 잘 키웠다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문득 아이들이 15, 16 이 나이가 되는데 사춘기를 보내면 이 아이들이 말은 막대기 같잖아요. 애들이 그냥. 그죠? 그냥 오락좀 더 하라 그러고 TV 더 보라 그러면 그런 거나 좋아하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녀석들이 언젠가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 사랑을 확인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고 가면 아빠 이리 오세요 하고는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세족식을 본인들이 베풀어 주는 일들이 1년에 몇 차례 있어요. 야, 이놈들이 그래도 주님의 자녀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빠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거짓된 자아 가운데 거짓된 탐욕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짓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큰 소리로 주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무엇을 알고 교회라고 해도 내가 거짓된 자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편을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면 이기심이 발동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고 귀찮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오늘 말하기 전에, 격려를 말하기 전에 19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힌 이 휘장이 다 갈라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살 길이 열린다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거기 한번 보세요. 휘장은 곧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육체가 갈라지고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수에 들어갈 담력도 얻지 못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제가 여러분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배우고 어머니가 이제 막내 때문에 겨우 교회를 다닌 지
이제 1년 되시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교회 가보니 목사님,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란데 나는 직분도 하나도 없으니, 심지어는 그냥 절간 드나들미 너를 낳았다고, 안수식 날도 이 엄마가 가지 않았으니 나는 너한테 너무 못난 엄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제가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한 번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중학교가 학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동네 10몇 명을 입학시키고 학비를 내고 교복을 만들어 주었던 그 어머니. 그래서 그런지 그냥 목회자 아니어도 사람을 환대하고 내 집에 오면 그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못하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한 마리에 보통 5,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이렇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도 서로 사랑을 하고 새끼를 낳고 어울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늘과 바늘 사이, 가시와 가시 사이를 조심스럽게 잘 연결해서 서로 찔리지 않도록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더 줍니다. 사랑한다고 다가갔지만 오히려 나의 못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는 거짓된 모습 때문에 서로를 더 공격하고 찌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아픔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시가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슴도치처럼 조심조심 서로 살피고 아끼고 이해하고 아프지 않게 말하고 양보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의 거짓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 그 좋은 성품과 그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나쁜 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만들게 되면 저 자신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날들을 많이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난 그것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면 눈물이 되고 간증이 되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선교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악한 양심이 벗어나게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으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악한 양심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악한 양심 때문에 온전한 격려를 이루지 못하니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도리어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 그 다음에 나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록시노라고 하는 이 격려, 자극을 주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 안에도 좋은 에너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죄가 찾아오기 전에 만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복식이 힘이 좋은 존재라고 긍정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 희노애락을 우리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것들이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믿음의 싹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래 미움이 가득한 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악한 양심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뤄갈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사랑을 택하고 격려함을 택하는 일들이 있어요. 장례식이 생겼는데 가장 위로를 받고 싶은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7년, 8년을 접어든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멀어서 여러분 오시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냥 또 막 사람 가자 격려하고, 누군가는 또 말씀 준비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야밤에 그렇게 8시, 9시에 퇴근하고 모여드는 교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를 지키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죄 안에 있는 원래 심겨졌던 그 사랑을 여러분이 흔들어 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격려함을 통해,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5장에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가 성령으로 인하여 근심케 되며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 온 교회는 두려워 떨더라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아는데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는 위로자요 격려자라고 하는, 뜻밖의 길목에 서 있는 격려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것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칭찬하는 일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상대방의 그 단점까지도 바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래, 사랑과 격려를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요. 언제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모이라. 다른 말로 만나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기 싫어요? 이야기하기 싫어요? 아니요, 만나세요. 만나서 여러분이 헌신을 아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거듭하면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이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탄을 받아도 우리는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세상을 격려하고 세상을 깨우는 일들을. 왜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신앙의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분명한 자기 삶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는 넋두리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얼마나 많이 회파되고 없어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의 생명 있는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본질 목회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믿음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3절에 소망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4절에 사랑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다 격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교제 안에 믿음이 나눠지고 소망이 나눠지고 사랑이 퍼져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사회인으로 살다가 목회자가 되고 뭐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운전면허조차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운전면허를 제가 4번 만에 붙었어요. 4번 만에. 신광택 권찰님 운전면허 1번 만에 붙으셨죠? 네. 뭐 웬만하면 이제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이제 그 한 2번, 3번에 붙는데 전 4번 만에. 근데 여러분 전도사인데 금요 철야 때마다 목사님이 계속 교인들 앞에서 떨어질 때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내일 토요일에 저기 신갈 운전면허장에 가서 이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보신 분 알지만 신갈 운전면허장이 언덕에서 이렇게 비스만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방클러치라는 거 알죠? 그거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밟으면 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 타이어에 가서 그러면 경찰이 그냥 아야 이번엔 연습 많이 하고 왔어? 아주 다리를 그냥 쭉 올리고 그냥 그래서 얘 연습했습니다. 이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떨어지니까 이제는 전도사인 거 알면서도 뽕짝 노래 틀면서 그냥 출발. 여전히 출발 못하고 뒤로 미끄러.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사라도 어디 그냥 그래도 너가 살려면 운전은 그래도 해야지 어느 교회 불러줄 텐데 너 여기 떠나면 이제 갈 곳 없는데 운전면허 붙어야 되는데 제가 3번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야밤도주를 하려고 했더니 근데도 목사님이 금요일날 또 안수를 하는데 주일이면 사람들이 전도사님 붙었죠 그러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운전면허 그거 뭐 눈 감고도 뭐 S자 그냥 한 번에 붙지 그거 뭐 남자들은 한 번에 붙고 여자는 한 2번에 붙고 청심만 먹고 붙지. 근데 나는 여자도 아닌 거야. 2번도 아니고 4번 만에. 4번도 어디 가서 붙었냐? 인터넷에 바보도 붙는 운전면허장 쳤더니 저기 강원도 원주 문막에 가면 평지에서 출발해서 평지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막 써놓은 말 들어보니까 아니 그 차는 시동이 안 꺼진대. 하도 오래 타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간다고 막 써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몰래 일어나가지고 6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 막 이래서 문막에 갔더니 겨우 87점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지고 왔더니 목사님이 주냐? 안 주세요. 왜? 성남은 남한산성 뭐 언덕 쉬운 데인데 좀 더 연습 더 하고서 해보라는데 계속 뭐를 켜고 운전했냐? 비상등 켜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 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차들은 왜 그렇게 남의 차 뒤에 그 매연 나는데 왜 이렇게 바짝 붙어요? 나 이거 방클러치 섰다가 출발할 때 뒤로 미끄러지면 내가 박치기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사이드까지 올리고 내려서 저 초보니까 먼저 가시라고 다 해놓고 안전한 다음에 그렇게 출발하면서 운전. 예. 스틱이에요. 저 오톤데 그랬는 줄 알고 자꾸 막 청년들은 웃는데 아니 나 스틱이야 그래도 읽죠. 그래서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고 이렇게 잘 하고 여기 한 곳에 또 교회로 목사 안수를 받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 주에 저기 케냐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선교 담당이라고 목사님이 저기 인천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고속도로도 그때 처음 타봤지만 이게 모르겠. 그래가지고 수원하고 이 방향을 잘못 들었는데 제가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하는데 새 차 옆을 그냥 일자로 완전히 그냥 다 먹는다 그러죠. 그날 밤에 왔는데 일주일 만에 그 교회 사직서 써가지고 새벽 예배 목사님 기다리는데 뒤에 오셨는데 기도가 돼야죠. 그래서 목사님 일어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 비장하게 꽂고 있다가 목사님 따라서 막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어제 잘 보내드렸지? 그래서 예, 잘 가셨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목사님 조금 다혈질이신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만해서 차를 이렇게 다 긁었습니다. 근데 그 차는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장로님들이 그래도 새 차 한 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새 차를 뽑아놓은 거를 그 주에 그냥 다 제가 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가 내 인생의 발목 잡고 끝까지 나는 차 때문에 내 인생이 펴보지 못하는구나. 이거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그냥 리어커 끌 때가 좋구나. 교인들 그냥 리어커에 내가 나를 하면 사고 안 나고 할 텐데 이거 괜히 차 운전해서. 그런데 때마침 사모님이 뒤따라오시면서 저를 구해준 구세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화를 내려고 직전에, 왜요? 목사님도 이제 막 이 교회에 담임되신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기 체면도 있는데 제가 차를 그냥 부교역자가 했으니 큰일 났잖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그거에 고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 목사 그렇지 그래 얼른 가서 고쳐, 얼른 사람들 나오기 전에 얼른 지금 가서 어디다 맡겨서 고쳐서 와. 그래서 10년을 그때 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여기까지 제 삶이 세상 일로 제 가슴이 쫄렸든지 무엇이든지 그래도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되지라고 격려해 준 사람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아기는 주님의 품에 갔지만 사실 명아기를 통해서 어머니가 생명을 얻게 돼요. 오늘 떡을 하고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우시고 계실 텐데 교회를 가시겠다고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형제를 보내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더욱 격려하라고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말의 온도를 높이고 감정의 온도를, 신앙의 온도를 높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사랑과 격려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